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에덱 암발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호베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죽이고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곧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기초와 또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다윗 왕국의 그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과 대외적인 전쟁에서 이긴 그 이기는 능력과 그 이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사무엘하 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싸워 승리하는 그 전쟁의 승리와 또 그 국가의 그 왕국 내에는 행정과 또 군대 장관과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과 주께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각각의 영역 가운데 맡은 국내 대신들에 관한 균형 있는 행정적 조치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조를 땅으로 가져오는 매우 신실한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붕 떠 있는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모든 통치와 실제적인 권능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어디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실제는 없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실제이고 어떤 것보다도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조적이고 실제적이고 열매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 안에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후에 살필 성경의 세계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히브리적 세계관과 헬라적 세계관의 충돌이고, 이 히브리적 세계관은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에하드 연결되어 있고 생각한 것은 곧 실제로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행동과 하나입니다. 이 에하드 세계관, 이 히브리적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 먹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서원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의 삶에 풀어지는 권능과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헬라적 세계관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다짐하고 구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약해서 못했네, 생각이 짧아서 안 했네, 이런 모든 아쉬움과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정당화가 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착각합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구현한 하나님의 실제의 나라는 뜬구름 잡는 허황된 허탄한 데 뜻을 두는 그러한 형이상학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실제로 마음 먹고 주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삶으로 옮겨낸 실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를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1절부터 우리가 살폈듯이 14절까지는 다윗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조건과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주변 국가들, 예를 들어 블레셋, 이 블레셋은 1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고, 블레셋과 여러 번의 반복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이 항복한 경우가 없어요. 전쟁을 했다가 또 싸우고 계속해서 항오가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결정적으로 메덱 암바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덱 암바라고 하는 것은, 메덱이라고 하는 말은 재갈을 물리다, 암바라고 하는 것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이 메덱 암바는 사실은 블레셋의 5 도시 가운데, 성읍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가드 지방의 중심에 서 있는 기초와 같은 곳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고 또 이 모든 블레셋을 존재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의 기초가 있는 바로 그 블레셋의 센터 메덱 암바를 빼앗았다. 결국은 블레셋의 심장을 빼앗고 블레셋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들을 빼앗게 되는 이 승리가 궁극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양다리 걸치고 적당하게 자기의 취향대로 선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권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통치적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거나 두 왕이 있거나 두 머리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전쟁에 대해서 주님 설명하실 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세간을 득탈하겠느냐. 우리의 중심에 누가 왕인가에 대한 신앙의 궁극적인 생명의 질문을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성취되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뜰만 밟고 예배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 계시적인 하나님의 킹덤은 원수의 진영에 그 뿌리를 뽑는 승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정도는 이게 잘 안 없어져. 이건들은 뿌리가 잘 안 뽑혀. 내 자아가 아직 왕인데 이거는 그냥 잘 안 돼.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정과 욕을 못 박았고 내가 주인된 모든 옛 구습을 꺾고 진리와 의로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온전한 통치, 온전한 순종, 요한에슬리는 이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성령 안에서 완전한 정복, 완전한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은 질퍽질퍽거리다는 뜻입니다. 흑암의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가 내 심령과 내 삶에 조금이라도 드리워진 것들을 두고 볼 수 없는 혐오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궁극적인 열망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계시록에 말씀하셨듯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와 같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색출하는 과정 속에서 짐승도 허용하고 음료도 허용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거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신앙인들을 그냥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신 예수는, 그분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손님이 아니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얼르고 달래주는, 우리가 요청하면 그거 들어주고 하는 사환이 아니오, 그분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선포하고 있는 그분 되심이 구현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결국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완전한 순복과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야 하는 것이에요. 애매하게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음료, 짐승, 마지막 환난 때에 다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가짜들은 색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가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진짜가 되는가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혼미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알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적당한 우리의 인지가 예수님은 나의 손님이야, 그러니까 거실까지만 들어오면 좋겠어. 나의 재정, 나의 침실, 이건 너무 쑥스러운데 부끄러워서 안 돼. 그냥 주일 한번 예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되 그래도 주님은 날 모른 척하진 않겠지. 그건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생이십니다.
그분 자신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압도적인 사랑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제대로 믿음이 박힌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적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굉장히 레디컬하고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주님께 치우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안전한 것이 뭘까요?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겁니다. 주님께 완전히 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원했던 빌립보 3장에서의 그의 갈망은 내가 부활에 참여하려 하여 그 능력에 참여하려 하여 그리스도를 푯대를 향하여 계속 쫓아간다. 그리스도가 나를 잡으신 바로 그 구속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한 주님의 왕되심이 우리 안에 푯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주님의 통치와 정복의 권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에베소의 그 무당들이 성령을 자신의 권능을 조금 주장하기 위하여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던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귀신들이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요 귀신도 안다고요. 귀신도. 예수님도 귀신들이 알고 바울도 알아요. 완전히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린 주님께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벌벌 떨고 알아요. 그러나 주님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성령님 돈으로 살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은 귀신도 안다고요. 완전히 주님께 치우친 완전한 통치적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준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조공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3절부터 8절까지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이 하닷에셀은 계속해서 10장에도 다윗과의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이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이 소바왕은 누구냐? 이 아람 국가의 도시 국가였던 이 소바는 이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하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람의 바알과 같은 신이에요. 에셀이란 말은 도왔다, 하닷이 도왔다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궁극적인 이 아람 이 땅의 도시국가였던 소바의 하닷에셀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만 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바알의 힘줄을 끊었고 다메섹 아람 사람들의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모두 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졌다는 소식을 듣고 도우러 왔다가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과 싸움할 때마다 더 군사가 붙어가지고 연합군으로 쳐들어와도 다윗에게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 이유를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 2번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 이 싸움의 승리의 근간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14절에도 똑같은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닷과의 승리. 9절에 보면 하마드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였다함을 듣고, 전쟁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러한 아람 군대와 그리고 이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서 다윗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드린 이 하마드 왕 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친 모든 조공들의 금과 은, 좋은 그릇들은 다 다윗이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왕의 권위를 누리는 데 쓴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할렐루야,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시 말하면 싸움에서 얻은 것들, 노력한 것을 다 똑같이 여호와께 드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참 놀라운 바란스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의 전쟁에서 외부의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는 군대, 그리고 15절부터 내부의 모든 국내 정치, 행정, 제사장, 예배, 영적인 일들, 그리고 사관들, 그리고 대신들, 행정적인 일도 바란스를 가지고 견고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바란스가 있냐? 목동일 때나 왕이 될 때나 왕으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에 승리할 때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점검되느냐? 고난이 찾아올 때하고 부유할 때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부유할 때, 땅이 넓어질 때, 승리가 많을 때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의 하나님의 킹덤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할 때, 사울이 슬그머니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지가 왕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지가 다 취하고 지가 다 먹고 자기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밸런스는, 이 킹덤의 온전한 통치적 밸런스는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집니다. 13절,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공격하는 전쟁이든 수비하는 전쟁이든 다윗은 탁월했습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원어로 보면 어디를 가든지라고 돼 있고, 모든 곳에서 콜, 할라크, 어떤 곳을 걷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할라크, 걷는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걷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보증은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을 향한 신뢰하는 보증이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듣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완전한 치우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해 주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에게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권위와 능력에 순복하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선언을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다음에 받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적당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이 주인되고 내 경험이 주인되고 내 감정이 주인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그분께 종속시키고 구속시키는 나라예요. 그분의 명령 앞에 내 생각은 할 수 없어도 그분이 하시겠다 하면 그 언약과 명령 앞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책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실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윗과 같은 신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치우친 믿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광신자들은 여러 정상적인 신학이나 아니면 신앙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진리 위에서 저는 예수님께 중독 걸린 광신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상식과 도덕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무시한 그런 광신자들은 저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하신 사랑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사랑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섬기는 사랑의 중독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랑의 중독자가 광신자라면 그 광신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의 완전한 치우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치우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기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대외적인 국가와 나라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15절부터는 국내에 나오는 모든 균형 잡힌 행정적인 모든 요소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놀라운 분별과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음을 요약해서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자, 여기서 세 번째 밸런스가 나옵니다. 공과 의, 체다크 의, 미시파트 그 의를 실제 판결에 적용하는 것. 공과 의, 체다크와 미시파트.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법은 없고 실제만을 주장하는 앞뒤 가리지 않는 막무가내의 사람이 있고 법은 있는데 실제가 없는 허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구현되는 공과 의, 체다코와 미스파트가 있었습니다. 법은 있는데 법은 있지만 그 판결은 그 법대로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한 게 법은 있는데 원칙대로 하지 않고 법을 고쳐요. 정치인들이 지 마음대로 고쳐요. 진리와 원칙이 있는 대로 그 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그 법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게 불의인 겁니다. 불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법을 고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상황에 따라 법을 고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타협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WCC라든지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에메트예요. 에메트.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알렙, 맴, 타부, 제일 첫 글자, 중간 글자 맴, 맨 끝 글자, 처음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언제나 똑같은 거,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유행하는 것, 새로운 법을 만들고 유행하듯이 자기의 유익하도록, 자기의 편리하도록 법을 만들어요. 교육법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도리에 합당하게, 믿음의 도리에 합당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법에 사람이 순종해야지, 법이 사람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법을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쳐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이것이 시대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유용한 것이다, 뭐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중국 이민자들 받아들이는 그 법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법들은 사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인 이익의 방면으로 가지만 실제로는 이건 안보의 문제이고, 이것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애국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중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런 법들은 폐지돼야 됩니다. 빨리. 국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은총 가운데서 이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존재가 정확하게 온전히 존재하고 서기 위해서 가져야 할 그런 기준들이 법에서 사라지고, 그냥 그때그때 타협하고 그 유익을 위해서 그 법들을 고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가를 위험하게 만드는 조치일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인기와 본인들의 이슈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법을 고치고, 궁극적으로 기반을 흔들고 기초를 흔드는 일들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공과 의가 이 대한민국에 시퍼렇게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국가의 모든 근간이 되는 기둥들과 뼈대가 되는 모든 원칙들과 진리들이 녹아지지 않게 하시고, 이익이라고 하는, 그리고 경제적인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선두에 서게 되면은 국가 안보나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양보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허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서는 것이 3만 불에서 5만 불 되고 5만 불에서 6만 불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러한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안에서 견고하게 균형을 가지고 진리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국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이런 정확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 우리나라로 하면 국방장관이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관이라는 말은 자카르레이, 기억하다는 말입니다. 기록하는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의 아들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 서기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남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그러니까 외부의 전쟁에 승리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을 관리하는 대신도 있었고, 다윗의 아들들은 그 국내 행정과 또 모든 보건 그리고 국가의 모든 살림을 감당하는 대신들로서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완전히 통일 왕국을 세우는 강력한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시스템 안에서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로 질서로 구현시킨 다윗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정복과 통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자기가 왕된 삶을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 구현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아, 저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쫓아다니고 그리고 막 휩쓸려 다니고 하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의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가정,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뭔가 약한데 나 저 사람에게 붙어야지, 이쪽으로 좀 갈까, 저쪽으로 휩쓸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가 왕이 되셔서 연약한 곳에 가서 그 곳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 구조를 세우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주의 나라의 통치에 완전히 순복하는 형통한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휩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견고함이 없고 굳은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이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쭉 따라갔다, 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쭉 따라갔다,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조직 따라가고 프로그램 따라가다가 인생 다 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구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다윗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현되었듯이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그분을 왕으로 순종하는 이 땅의 모든 열린 하늘 교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내면의 모든 구석구석에 균형 잡힌 공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복, 완전한 헌신, 완전한 사로잡힘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장례 예식이 있어서 바로 출발하지만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온전한 순복이 내 삶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온전히 치우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믿음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갈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이 한 주간
태신자들과 또 가족들 초청하는 데 있어 주여 가족들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거룩한 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in thi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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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In this place 주님만이 왕이십니다.